인류 역사의 마지막 희망이라고 하는 큰 주제로 4번 말씀드렸고, 이제 오늘 5번째 시간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는 이 말은 깨닫고 나야 이해가 되지, 처음부터는 이해가 잘 안 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이 진리라는 말을 들으면 그 성경 말씀이 생각이 나가지고 부담을 느껴요. 진리 하면은 부담이 와요.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살아가야 할 삶의 원칙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칙들을 우리가 또 다른 말로 진리라고 하는데, 그 진리의 말씀에 보면은 하라, 하지 마라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그런 하라, 하지 마라 하는 것들이 죄인의 체질에는 잘 안 맞아요. 힘들어요. 그래서 진리란 말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은 부담이 옵니다. 부담. 그래서 성경의 가르침대로 살면은 왠지 얽매이고 부자유스럽고 또 억압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얼핏 받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분이 계실 것 같아요. 진리대로 살면 좀 부담되고 힘들다, 그런 느낌을 대개들 갖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사람들은 대체로 자유가 뭔지 잘 모릅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면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두 가지 예를 들어서 자유가 무엇인지를 먼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연이 있습니다. 연 해보셨어요? 저는 어릴 때 연 날리기 많이 했어요. 직접 연을 만들기도 하고 뭐 해가면서 아주 즐겼던 놀이입니다. 연 날리기. 이 연은 실과 연결되어 있을 때 자유로운 거예요. 맞습니까? 연은 실에서 떨어져 나가는 순간에 자유를 잃어버립니다. 또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기차는 레일을 벗어나는 순간에 자유를 잃어버립니다. 맞습니까? 기차는 레일 위에 있을 때만 자유로운 거예요. 이게 자유예요. 이 죄된 속성을 가지고 죄인 생활에 길들여진 인간이 자유롭게 사는 방법은 구약과 신약이라고 하는 궤도, 레일 위에 있을 때 자유로운 것입니다. 인생은 구약과 신약의 궤도 위에 있을 때에 자유로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다 체질적으로 죄된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 따라서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처음에는 이 말씀들이 체질에 잘 안 맞아요. 죄인 체질에는 말씀이 잘 안 맞습니다. 그래서 불편하고 또 부자유스러운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 불편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것이 익숙해지면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것이고 마음이 평안해지는 겁니다.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정상에서 정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원래는 사람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편안하고 평안하고 편리하고 아주 좋은 거였어요. 근데 죄 때문에 이게 망가져가지고 비정상으로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안 믿고 있다가 하나님을 믿고 돌아와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은 비정상에서 정상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렇게 인정하십니까?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여러 표현을 하셨어요. 자신에 대해서 길, 생명, 진리. 그러니까 예수님은 진리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는 말씀을 이렇게 해도 틀리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알지니 예수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맞습니까? 이 말씀을 좀 더 우리가 확장해서 설명을 하자면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성경이 진리예요. 그래서 너희가 이 성경 속에 진리를 통해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성경 말씀에서 인생의 길을 찾아서 그 길을 따라서 살다 보면 정말 자유롭고 평안한 인생을 살게 될 것이고 그런 인생을 살다 보면 마침내 영생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게 되는 여러 가지 자유가 있어요. 몇 가지만 좀 소개하겠습니다. 첫째, 예수를 믿으면 진리를 따라 살면 죄로부터 자유하게 됩니다. 인간으로서 정상적인 양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죄를 범한 후에 죄책감이 듭니다. 부담이 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죄책감을 해결하지 못하고 그것이 계속 누적이 되면 그게 병이 돼가지고 결과적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죄의 싹은 죽음이에요. 그런데 진리이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언제라도 죄를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항상 죄를 씻고 살면 죄된 생각이나 죄된 행위가 줄어들면서 죄책감에서 해방되어 마침내 자유롭게 되는 겁니다. 여기 요한일서 1장 9절에 우리의 죄를 해결하는 방법을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예수님은, 또 상징적으로 하면 진리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살면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살면 죽음으로부터의 자유가 오는 겁니다.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죽음을 초월해서 살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여러 번 듣고 삽니다. 제가 하는 예언 세미나를 들은 사람들은 교황을 그렇게 그냥 노골적으로 직접적으로 그렇게 적그리스도라고 표현하면은 그 테러를 당하거나 암살을 당할 것 같은데 왜 그렇게 그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요. 어차피 그리스도인들은요, 기독교 신앙 자체가 순교 신앙이에요. 그 목숨을 잃어버리는 것이 두려우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얻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고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찾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예언 세미나를 자유롭게 하는 것은 죽음이 두렵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르겠어요. 뭐 사람이니까 혹시 딱 그런 일이 닥치면 두려운 마음이 생길지 모르지만 지금 생각 같아서는 두려울 것이 하나도 없어요. 뭐 잠시 자다가 일어나는 거니까요.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으십니까?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상당히 마음에 여유가 있고 자유스러워요. 그래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말은 그런 뜻도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 인간 관계로부터의 자유.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자주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고 또 불쾌하게 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인간 관계에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주 속상한 장소가 혹시 집 아닙니까? 집안에서 자주 속상하지 않아요? 뭐 때문에? 인간 관계 때문에 그래요. 자식과의 관계, 시부모와의 관계, 남편과의 관계, 아내와의 관계 때문에 자주 마음이 불편하고 불쾌하고 불안해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은 인간 관계 속에서 자주 발생하는 불안감이 사라지고 평안한 마음을 갖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으면 다 우리가 죄된 속성을 가지고 타고난 것이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평안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우리가 정말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믿고 산다면 조금씩이라도 평안해져 가야 합니다. 집안이. 그게 정상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진리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습성이 되고 길들여지면 정말 마치 기차가 레일 위에서 자유롭게 가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자유롭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이후에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한 번 더 복습을 하겠습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사람과 관계를 맺고 살았지만 하나님께 구원받은 이후에는 두 개의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또 인간 관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두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을 지침을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나와 하나님의 관계, 이게 원래 나는 가족과 이웃 간의 그 인간 관계를 가지고 있다가 하나님을 믿고 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하나 생긴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교훈하시기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의 가르침 그리고 많은 우리 증언의 말씀의 가르침을 보면 사랑은 감정이 아니에요. 삶을 지배하는 원칙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원칙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람 사랑을 지배하는 원칙은 대접하라는 거예요. 대접. 그래서 오늘은 이 사람 사랑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 대접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공부합니다. 사랑이란 무엇이냐? 사랑이 뭡니까? 제가 어릴 때 그 버스 타면은 유행가 가사가 가끔 나오는데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사랑이 뭔 눈물의 씨앗입니까? 사랑이 뭐냐 이거예요. 자, 오늘 이 사랑에 대해서 먼저 제대로 한번 공부를 해봅시다.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배한다고 해도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 사랑한다는 말이 거짓말이라고 여기 말씀하세요. 요한일서 3장 14절에 보면은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간 증거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 깊이 새기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 죄 가운데 사망 가운데 거하다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생명으로 들어갔습니다. 증거가 무엇이냐?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사랑함과 동시에 형제를 사랑하는 것인데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 사랑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간 증거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과 그리스도인의 그 생명적 관계를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로 설명을 하셨는데 이 속에 사랑이 들어있어요.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기 어려운 말이 두 개가 나와요. 내가 예수님이 저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내가 저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은 무엇이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무엇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니까 내가 너희 안에 거한다는 것은 무엇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진리가 우리 속에 거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항상 늘 진리의 말씀을 자주 듣고 읽고 생각하고 그 진리를 마음속에 품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이 진리가 내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가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은 무엇이냐에 대해서 요한복음 15장 9절에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러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것은 어디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겁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말이 좀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인데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분의 계명, 다시 말하면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가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분의 어디 안에 거한다는 것이라고요?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12절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니라. 이제 이해가 되셨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고,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은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고, 계명에 순종하는 것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의 생활 속에서 많은 열매들이 맺힌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기도 응답도 잘 되고 품성도 바뀌고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감동과 감화를 주면서 생명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주는 주님의 종으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실제적인 말씀을 좀 찾아봅시다. 지금 이 그림은 무슨 그림인지 대충 아시겠습니까? 한 부자 관원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 제가 어떻게 하면 구원 받겠습니까? 계명 지켜라. 계명 그거 제가 어릴 때부터 잘 지켰습니다. 어떻게 지켰느냐? 문자적으로 지킨 거예요. 살인 안 했고, 간음 안 했고, 도둑질 안 했고, 안식일 잘 지켰고, 우상 안 섬겼고, 그렇게 지켰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런데 내가 지켰다고 말은 하지만 부족한 것이 있어. 누가복음 18장 22절에 내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인 고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또 다른 성경절은 근심하며 가니라 그랬어요. 다시 돌아왔다는 얘기는 성경에 없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성경에 나오는 가장 슬픈 이야기 중에 하나예요. 돈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포기한 겁니다. 결국은 돈도 잊어버리고 생명도 잃은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실물교훈에 굉장히 중요한 교훈의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이 청년 자신도 그리스도를 훌륭하게 보았고 그의 마음도 그리스도께로 이끌렸으나 그리스도의 자아 희생의 원칙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그는 예수님보다 재물을 선택했다. 그는 영생을 원했으나 그의 심령 속에 생명이 되는 이기심 없는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리하여 그는 근심하면서 그리스도를 떠나갔다. 여러분, 이 짤막한 문장 속에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인생을 지배하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들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자아 희생의 원칙. 예수님의 모든 삶의 원칙은 자기 희생의 원칙이었습니다. 그 원칙을 따라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셨어요. 자기 희생의 원칙.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은 이기심 없는 사랑이에요. 이 자기 희생의 원칙과 이기심 없는 사랑은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기심 없는 사랑을 가지고 자기를 희생하며 남을 위해서 돕고 나누고 베풀고 사는 그것이 여기 보면은 심령 속의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그 말이 이 짧은 구절 속에 다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생명을 얻기를 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생명을 얻기를 원하면 철저하게 자기를 희생하는 것입니다. 남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그래서 이기심 없는 사랑을 베풀고 사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심령 속의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생명이에요. 사랑은 생명이에요.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 여러분이 잘 아십니다. 한 부자가 이제 농사를 졌는데
농사가 잘 돼가지고 소출이 풍성해서 창고를 여러 개를 짓고 가득가득 이제 창고에 채워놓고, 야, 이건 뭐 이제 살만하다. 그래서 멋지게 한번 한 1년 살아보자 하고 이제 아주 만족스럽게 뭐 누워 있었는지 앉아 있는지 모르는데 이야기 속에, 너 그렇게 뭐 잔뜩 쌓아놓고 그러고 좋아하는데 오늘 내 생명을 잃어버리면 그게 다 누구 거냐? 그 아무 소용없는 거야. 이 비유에 관해서 또 다시 실물교훈의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는 이러한 때에 자기에게 가장 요긴한 것을 갖지 못했다. 그는 자기를 위해 삶으로 자기 동포들에게 흘러갈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했다. 자기가 가진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가지고 전해줘야 돼요. 나에게 재물이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재물 속에 담아가지고 남에게 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고, 그것이 자유예요. 그래야 사람이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돈에 매이지 않고. 그리하여 그는 생명을 거절했던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사랑은 곧 무엇이라고요? 생명인 까닭이다. 그래서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어디에 거한다고요? 사망에 거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끊임없이 기도하고 개발하고 훈련시켜야 할 것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여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기독교 신앙의 가장 최고의 고상한 가치입니다. 우리는 매일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그것이 가장 중요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다시 실물교훈에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결되면 우리는 동료 인간들과도 사랑의 금고리로 연결될 것이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와 연결되면 동료 인간들과도 연결된다는 것이에요. 사랑의 고리로.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가지셨던 긍휼과 동정심이 우리의 생애에 나타나게 될 것이다. 우리는 궁핍한 자들과 불행한 자들이 우리를 찾아오기까지 기다리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다른 삶의 불행을 동정해달라는 간언을 받을 필요가 없다. 좀 말이 어려운데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고 봉사와 희생을 실천하는 것은 그런 기회를 기다렸다가 오면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일을 찾아다니면서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자기 생활 열심히 하다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도와주고 나눠주고 베풀 수 있는 기회가 오면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거를 찾아서 하라는 거예요. 물론 그런 기회가 와도 안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회가 오면 하는 사람은 그나마 괜찮지만 기다리지 말고 그런 사람들을 눈여겨보고 찾아다니면서 기회를 찾아서 자기를 희생하고 봉사하고 나누어 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두루 다니시면서 선을 행하시던 것이 자연스러웠던 것처럼 궁핍한 자와 고난당하는 자들에게 봉사하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늘 생활 속에서 그냥 계속해서 실천하며 살다 보면 아주 자연스러워져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런 걸 안 하다가 어쩌다 한번 누구 도와주고 나면은 괜히 뭐 굉장한 거 한 것 같고 잘난 것 같고 그거는 자연스러운 게 아니에요. 계속 예수님처럼 자기를 희생하여 남을 위해서 베풀고 나누고 이렇게 함으로써 그런 일을 하고 나서도 의식하지 못할 정도로 자연스럽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가르침이에요. 상당히 높은 표준이지만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을 닮기 위해서 열심히 그렇게 살다 보면은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 스스로는 어려워요. 인간이기 때문에 뭐 한번 뭐 하고 나면 뭐 이렇게 생색을 내고 싶고 누가 안 알아주나 또 뭐 이렇게 주변도 둘러둘러 보고 그러는데 그건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 때에 영육 간에 나도 살고 남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방법은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은 대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만큼 중요한 일이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 마태복음 24장 예수님의 재림에 관련된 말씀이 나오는 24장 다음에 25장에는 그 세 가지 비유를 가지고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또 재림하셨을 때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이 둘로 나누어지는 이야기가 세 가지가 나오잖아요. 첫째는 열처녀의 비유가 나오고, 둘째는 달란트 받은 종들의 비유가 나오고, 마지막에는 이제 진금이 와서 양과 염소를 나누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여기에서 이제 재림을 기다렸으나 합격된 사람이 있고 불합격된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아주 불행한 이야기예요, 이것이. 평생 동안 예수 믿고 재림을 기다렸는데 주님이 와가지고 난 너 모른다고 하시는 거예요, 한쪽에는. 그런데 예수님께서 칭찬하면서 너는 우리 주인의 즐거움에 함께 참여해라고 하신 그런 양의 무리가 있었어요. 그분들에게, 그 양의 무리에게 임금이 하신 말씀이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물을 주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가셨을 때 나를 찾아왔고 그런 거를 너희가 나한테 해줬어. 그랬더니 그 양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언제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뭐 별내 한 번도 안 오셨는데 할 기회가 없었어요. 그때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옆에 염소가 멸망한 것은요, 나쁜 일 해서 멸망한 게 아니에요. 해야 할 일을 안 해서 멸망한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믿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린다면 죄를 안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선을 행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면 죄하고 부딪히게 돼 있어요. 죄하고 싸우면. 그러나 죄는 아주 쳐다보지도 말고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면 죄가 물러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렇게 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기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해 놓은 것은요, 너희의 형제가 아니고 내 형제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너희들의 형제라고 말씀하지 않고 내 형제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함께 살아가는 불우하고 불쌍하고 힘들고 가련하고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너희가 한 것은 내 형제에게 한 것이고 그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걸 생각하면서 제가 이런 문장을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내 형제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 형제가 아니에요. 내 형제. 예수님께서 내 형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모두 내 형제들이다. 너희가 함께 살아가는 동료 인간을 미워하면 그것은 내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다. 내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나를 미워하는 것이다. 내가 주변에 힘들고 가난한 자들을 돌봐주면 그것은 바로 내 형제를 도와주는 것이다. 내 형제를 도와주는 것은 곧 나를 돕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함께 형제라는 사실을 늘 생각하면서 서로 사랑하고 도우면서 살다 보면 나중에 하늘에서 우리 모두 같이 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늘에 가면은요,
남을 위해서 희생, 봉사, 헌신하는 사람들끼리 모여 사니까요. 이기적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가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회 생활하면서도 우리가 이런 정신을 가지고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면 여기가 천국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틈틈이 이 말씀을 강조하는 것은 이 진리의 뿔 교회에서 천국을 경험하자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여기서 우리가 정말 이기심 다 버리고 늘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남을 위해서 베풀고 그렇게 살면 여기도 천국이 될 수 있고 여기서 천국을 경험하고 그 천국을 경험한 사람들이 하늘에 가야 자연스럽게 사는 거예요. 자,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 실천적인 면에서 좀 생각을 좀 더 해보겠습니다. 아까 이 성경절 다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이 길게 이 말씀이 나오는데 핵심만 줄이면은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습니다. 구약 성경은 있었지만 구약이라는 이름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구약 성경을 무엇이라고 불렀느냐? 율법과 선지자라고 불렀어요. 이름을 그렇게 붙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모든 구약 성경 전체를 압축해서 간단하게 말하면은 하나님 사랑하라, 이웃 사랑하라는 것이다 하고 예수님께서 그 성경의 저자이신 예수님께서 구약 전체를 요약해서 주신 말씀이 사랑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을 다 줄줄 암기하고 있어도 사랑하지 않으면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여기 사도행적에 사랑에 대해서 아주 명확한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거룩한 은혜로 새롭게 된 마음 속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런 분들의 마음 속에서 사랑은 행동을 지배하는 원칙이다, 법칙이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이 사랑의 원칙을 실천하면 품성을 수정하고 충동을 지배하고 감정을 억제하고 애정을 고상하게 한다. 마음속에 간직된 이 사랑은 생활을 유쾌하게 하고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품이 있는 감화를 끼친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변에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품이 있는 감화를 끼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이 참 멋있는 말이에요. 은근한 품이 있는 그런 감화. 그 사람하고 말은 안 했는데도 옆에만 있어도 그 뭐가 이렇게 느껴지는 그런 감화를 줄 수 있는 것은 사랑의 마음을 품고 뭔가 하나의 법칙을 가지고 살다 보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법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행동을 지배하는 원칙이라고 그랬죠. 그 원칙이 무슨 원칙이냐? 그것이 황금률이에요. 법칙이에요. 황금 법칙. 마태복음 7장 12절 잘 아시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참 기이합니다. 아까는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고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지금은 대접하라고 말씀하시고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라고 하는 말이나 대접하라고 하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구약 성경 전체를 압축해서 표현하는 말 중에 하나가 사랑하라는 말이고 그 사랑을 실제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하나의 법칙이 대접하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하나라는 겁니다. 네, 우리 예은혜 씨는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여기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산상수훈 134페이지에 보면 이것은 대접하라는 것은 그 말이에요. 문맥으로 보면 대접하라는 것은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율법의 또 다른 표현이기도 하다. 맞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사랑하라, 대접하라. 똑같은 표현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대접하는 것은 사랑의 마음의 동기를 가지고 남을 대접하고 사는 것은 하늘의 원칙이므로 하늘의 거룩한 교제에 합당한 모든 사람에게서 개발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앙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또 교회 와서 성도들과 생활할 때 이것이 항상 몸속에 배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의 동기를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통해서 남에게 베풀고 나누고 사는 것이 생각과 생활 속에 배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에게서 품이 있는 감화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자석 아시죠? 자석. 이 자석이 강한 게 있고 약한 게 있어요. 이 자석에서 나오는 그 힘을 자력이라고 그래요. 자력. 이 자력이 세면요, 쇠붙이를 좀 멀리 갖다 놔도 탁 가서 달라붙어요. 자력이 세면. 맞습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자력이 보이지는 않아요. 자력이 미치는 범위가 보이진 않지만 여기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처에 가도 자석이 가서 딱 달라붙게 돼 있어요. 우리가 정말 매일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품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이기적으로 살지 않고 남을 위해서 남을 존중하고 남에게 희생 봉사하고 살 때 그것이 강하면 강할수록 자력이 커서 주변에 있는 사람이 그것을 느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목표로 삼고 매일의 생활 속에서 실천해야 하는 하늘의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은 실제로 어떻게 하는 것이냐? 먼저 인간에 대한 사랑은 생각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겉으로 아무리 말을 좋게 해주고 무슨 구제를 해주고 무슨 이런 걸 해도 그 생각의 중심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그거는 위선이에요. 형제에 대하여 마음속으로 시기 질투하거나 미워하지 않고 자신을 낮추고 형제를 존중하며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그것이 사랑하는 것이고 대접하는 거예요. 바꿔 생각해보면 정확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고 그랬어요. 우리 신 선생님이 나를 좋게 생각하기를 제가 원해요. 그러면 내가 좋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런 대접을 받기를 원하면 내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이 나를 좋게 생각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을 좋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게 그 말씀이에요. 언어, 말이에요. 형제에 대하여 불평하거나 험담하거나 모함하지 않고 언제나 친절하고 좋은 말로 희망과 용기를 주며 격려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이 이렇게 나에게 말해주는 게 좋지 않습니까? 그럼 그렇게 해주라는 거예요.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는 거예요. 나눔, 언제나 자신을 희생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을 형제의 유익과 행복을 위하여 나누며 사는 것이다. 전도, 우리는 또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자신이 먼저 받은 생명의 복음을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천국에서 함께 살기를 원하면서 일하는 것이다.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면 그 이웃이 살아야 되니까 복음을 전해서 살리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에 보면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들어오는 지름길입니다. 귀한 말씀이 있어요. 남을 위하여 사욕이 없는 노력에 몸을 바치는 자들은 확실히 저희 자신의 구원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내가 구원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확인하고 싶으십니까? 그럼 이게 확인하는 방법이에요. 남을 위하여 사욕이 없는 노력에 몸을 바치는 자들은 확실히 저희 자신의 구원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 받은 겁니다. 이 하나님께 받은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유익과 행복을 위해서 계속 베풀고 나누고 사용할 때에 그 베품을 받은 사람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 내가 행복해한다면 그것이 구원받은 증거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렇게 사는 삶의 축복에 대해서 가정과 건강책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행은 친절을 베푸는 사람과 받는 사람에게 다 같이 유익을 주므로 이중의 축복이 된다. 선한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은 병든 몸과 마음을 치료해 주는 가장 좋은 약 중에 하나다. 내가 남을 위해서 봉사하고 희생하고 다른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도와준다는 것은 자기 몸을 치료하는 아주 효과적인 약이라는 거예요. 의무를 잘 감당했다는 생각과 다른 사람들에게 행복을 제공해 준 데 대한 만족감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가볍고 기뻐질 때 즐겁고 향상시키는 힘이 온 몸에 새 생명을 가져다 준다.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런 사랑의 마음을 품고 남을 위해서 봉사 헌신하고 살면 늘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힘이 하늘로부터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면은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나님은 빛이시라. 요한일서 2장 9절로 11절에 빛 가운데 있다 하며 우리가 다 하나님을 믿고 말씀의 진리의 빛 가운데 들어왔어요.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빛은 생명입니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 그 말씀의 빛 가운데 거할 때 거기에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21절에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우리 삼육학교에 교훈이 있습니다. 학교 때 늘 우리가 저도 삼육학교를 계속 다녔으니까 항상 그게 교훈이 그냥 입에 배어 있지만 제가 요즘에 와서 그 교훈을 생각해 보니까 얼마나 잘 만들어진 교훈인지 모르겠어요. 그 교훈이 진리, 사랑, 봉사예요. 삼육학교의 교훈은 진리, 사랑, 봉사예요. 제가 말씀을 가르치면서 그 교훈을 생각해 보니까 정말 잘 만들어진 교훈이에요. 진리는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원리고, 사랑은 구원받은 사람이 살아가는 원리고, 봉사는 사랑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이에요. 따라하세요. 진리, 사랑, 봉사.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표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한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일본의 하루야마 시게오라고 하는 사람이 뇌 혁명이라는 책을 썼는데 우리나라 말로 2권으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이런 말이 나와요. 1권 34페이지에. 전자현미경 발명자인 후나이 사치오 씨는, 이 후나이 사치오 씨는 이제 다른 일본 사람인데 전자현미경을 발견해가지고 평생 동안
세포와 생명 현상만 관찰하고 살다가 죽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생명 현상을 또 세포를 계속 평생 동안 연구했던 이 사람이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은 우주 전체에 창조주의 의지가 작용하고 있다. 자, 이게 생명 현상을 다 연구해 보니까 이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니고 누가 작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창조주의 의지가 작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나는 이 저자의 하루야마 시게루라는 이 저자는 그 의지가 창조주의 의지가 유전자라는 형태로 우리 몸 안에 새겨져 있다고 생각한다. 이것도 놀라운 발견이에요.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유전자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쁜 일을 하면은 마음에 걸리고 좋은 일을 하면은 마음이 기분이 좋고 그게 유전자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창조주가 그걸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주의 의지에 합당한 사람은 살아남고 합당하지 않는 자는 소멸하는 메커니즘이 인간의 몸 안에 장치되어 있는 것이다. 여러분, 이건 놀라운 발견입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이 이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지에 합당하게 살면 살아남고 그것을 거스려 살면 소멸된다는 것이에요. 창조주의 의지는 하나님의 뜻, 성경, 진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창조주의 의지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이 살아남는다는 것은 영생한다는 겁니다. 창조주의 의지에 합당하지 않은 자, 그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은 소멸한다는 겁니다. 멸망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멸망시키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죽게 돼 있는 겁니다. 이게 자연의 법칙이에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생명이에요. 기차가 레일을 벗어나면 자유롭지 못하듯이 하나님께 창조함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면 그 순간 자유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인간의 욕심과 세상의 욕망을 따라서 자유롭게 살다가 보면 어느새 그것에 얽매이게 되고 때로는 중독이 되어서 벗어나기가 힘들게 됩니다. 목마른 사람이 바닷물을 마시는 원리와 같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갈증을 해결할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의 샘에서 물을 마셔야 갈증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은 불변의 진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순종할 때 인간의 참다운 자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참된 자유를 보장하는 성경 진리의 말씀을 가장 간단하게 요약한 말씀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주변에 함께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존중해주고 이해하고 용서하며 자신을 희생하여 남에게 베풀고 나누어주며 대접하는 것입니다. 내가 남을 위하여 희생하고 봉사하고 헌신함으로 그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 자신도 행복감을 느낄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구원을 이루고 있는 증거라고 하였습니다. 남을 대접하는 삶을 통해서 날마다 구원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